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참으로 근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당신과 우리의 모든 찬양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을 넉넉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찬양곡 고르면서 시편 150편을 크게 읽고 싶다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들, 어떤 말씀이 있으신 분들 또 함께 펴셔서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포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따라 찬양합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춤추면서 찬양할까요?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옆집은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을 주셨어.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그 삶,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참의 경배해. 그가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속은 나를 죄에서 구했네. 주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주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가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그가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그가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를 살리러 예수만 따르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내 삶, 예수 내 삶의 중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그거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그거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주님 안에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증하시는 우리 최승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증거해달라고 우리 영육하게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말씀 받는 내 자신 가운데 내 교만함과 완악함과 고집과 불순종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어지며 부서지며 내 모든 자아들이 깨지며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자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세우신 종 우리 최순준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하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아버지 만큼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살았고 운동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였어 혼과 영감이 간주가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껏 준비할 그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버지의 꿀송이같이 더 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마다 잘 깊이 새기며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바다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자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채워주시옵시되 우리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아멘 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였고 염려로 게으름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이 온통 소용돌이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리가 너무도 큽니다. 성령 하나님, 사방이 막힌 듯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영이 임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직과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가는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11월 27일과 30일에 있을 행복 더드림 전도 축제에 인도자에게 담대히 선포하여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태신자들의 견고한 진을 물리치고 온유함을 주사 마음문을 열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께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승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엄지척, 이 엄지 하나 다 꺼내보세요. 이거 엄지척이라 하더라고요.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최고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에는 우리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전도 주제를 앞두고서 우리 이제 전도자의 역할, 전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제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다 전도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는 전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는 것을 단순히 이게 말을 하는 행위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조금 더 깊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전도에 대한 인식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할 때 우리가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렇게 페이스를 이렇게 잃거나 아니면 어떤 원리를 놓치거나 한 경우를 보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1절, 2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이것이 우리 성도를 향한 분명한 선언이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자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죽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일, 전도라는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늘 염두에 둬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각. 예, 내가 누구인지 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던 존재였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4절부터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적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통치권을 주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고 새로운 어떤 또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우리가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고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 근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리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늘 보좌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올려져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 자녀의 권한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로서 첫 번째,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고 이미 죽어있던 자였는데 이런 나를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자각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일만 남으면 마치 예배는 잊어버리고 봉사만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구약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단어 자체가 동기적인 언어죠. 그 언어 형태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 신약 서신에도 마찬가지면 이게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전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그것이 작동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각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때만이 이 가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전에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 사실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식도 알아가고 그다음에 경험도 쌓여가고 또 직분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직분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사실보다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뭔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거나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거나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마태복음에 보면 오른편에 앉은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날 돌봐줬고 막 이렇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때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죠? 반대로 염소와 같은 성도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주님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된 것인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도 동일하게 누구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가라는 사실이 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지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팍팍한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남에게 전한 다음에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이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소유를 자랑하거나 감사하거나 내일 수능 보는 친구들이 수능 시험을 잘 봤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수시 합격한 친구들이 그것을 잘했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상황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감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죽었었고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당하여 마땅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감사의 베이스, 모든 그 감사의 기초인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 추수감사절을 시행했던 초기 청교도들이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던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았거나 상황이 풍족했거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이 자각과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로서 꼭 인식하고 해야 될 일, 갖춰져야 될 그런 생각은, 그런 태도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대상자를 향한 공감. 한 번 더요. 대상자를 향한 긍휼. 네,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선언하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를 보면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제 화요일날 국가를 위한 국회 기도회가 있어서 신촌 성결교회에 갔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렇게 최성호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었다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 왜냐하면 관심 바뀌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상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상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귀찮게 할까봐, 컨트롤 할까봐 오히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좀 멀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던 자였죠.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고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셨고 전도자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걸 누구에게? 너와 같이 그렇게 죽어 있었던, 너와 같이 그렇게 방황했던, 너와 같이 그렇게 죽어도 죽었는 줄을 몰랐던 그런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태도로? 내가 너를 바라봤던 그 태도, 내가 너를 대했던 그 태도로, 내가 너를 그렇게 용납했고, 너를 향하여 그렇게 오래 참았고, 너를 향하여 끊임없이 애끓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그런 인내로. 이 전도자를 향한 공감과 긍휼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내가 누구였던가라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전도하다 보면 고집스럽게 전도를 거부하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 안타깝죠. 안타까움이 좀 더 오래되면 짜증나죠. 화나죠. 에씨, 네가 손해냐? 내가 손해냐? 네가 손해지. 이런 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면 머리를 하는데 감정으로는 보복의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요.
야, 쟤는 천국 안 내려갈래?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남편이 힘들게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결혼 생활했던 자매님인데 성경을 알다가 이게 처음에 남편 전도를 안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전도하면 천국에서 같이 살까 봐. 공감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웃음소리가 남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해하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드렸죠. 뭐 성경에 이렇게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이렇게 형제 자매나 이런 개념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네. 주여. 네. 근데 내가 어떤 존재였던 것에 대한 자각과 감사가 사실은 지금 현재 핍박과 내가 힘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 감동보다 그 감정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의 동력을 잃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상자를 향한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으로 나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도하다 보면 내가 먼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그러면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해요.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깝고 정말 이걸 꼭 나눠주고 싶고. 근데 계속 거부하는 사람을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감정을 상할 일이 아니다. 너도 예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처럼 끄는 그대로 끌려갔고 이 세상 교훈의 풍조와 죄와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것,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거기서 헤쳐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 너도 그랬다. 네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다. 짜증낼 일이 아니고 화낼 일도 아니고 포기할 일도 아니고 너가 어떠했던 것을 기억해라. 전에는 우리도 라는 제목처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of us also lived. 우리도 역시 also 그렇게 살았다.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식은 것 같고 전도하다가 지칠 때는 전도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지금 전도를 하는 그런 이 영광을 얻었는가라는 사실을 빨리 그때로 돌아가서 그 현장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가보겠습니다. 자막도 참고하시고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4장 3절부터 7절까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깨지기 쉬운 재질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보배 예수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때로는 전도하다가 내가 말빨이 부족한가, 영빨이 부족한가, 아니면 논리가 부족한가, 아니면 사랑이 부족한가 이렇게 자책에 시달리는 분들도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올바른 삶만을 가지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대사회적으로나 대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만으로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말해요. 세상이 미련하게 받아들일 줄 뻔히 알면서 이 미련한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할 때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의 능력이 달라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이고 이 보배의 가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내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요, 도구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늘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그 능력.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능력.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의 능력. 포기하지 않으신 나 같은 완고한 이 내 마음의 빗장을 깨부수고 여기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신 그 능력.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자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합시다.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를 활용합시다. 예, 이제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이거 너무나 존귀한 이렇게 복음이고 생명이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와 이거 경이로운 일이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일을 감당한단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일을 감당한단 말이죠. 와 이런 영광이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동역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주 안에서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 경이로운 일이죠.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만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저 천국이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blinded, 가려버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블라인드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의 형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다양한 사상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귀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전파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역할. 하나님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빛을 비춘 거예요. 밤에 깜깜하게 잠을 이렇게 다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밖에 가로등이 자꾸 깜빡깜빡 하면 잠이 깹니다. 깜빡.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깜빡 비춰지면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빛에 반응하는 것처럼 누군가 계속해서 전도,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깜빡 어둠 속에 있는데도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야 하는 것. 근데 성경은 말하는데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적인 존재였어요. 이 땅만 바라보던 존재였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존재였어요. 하늘을 바라볼 줄도 몰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도 몰랐어요. 우상을 만들 때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부를 만한 그런 우리 자신이 신인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적인 존재, 하늘의 소속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장 강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고 듣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물론 캐리그마라는 전도라는 헬러 용어와는 다르지만 영어 성경에는 전도를 전도하다 이것을 프리체라 설교하다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개념은 좀 다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졸리게 한다거나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게 한다거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뭡니까? 내가 예전에 약했던 존재였다. 죽어야 마땅했던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내 자신에 대한 자각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데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는 더 많이 필요하죠.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때,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존재를 바라볼 때 내가 그랬던 존재였는데 이제가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랬었는데 이런 자각, 이런 공감. 즉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때만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태도는 우리가 저천성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계속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비춰지는 것을 블라인드를 쳐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수면 한 대를 눈을 가려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귀를 가려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오빠라고 부르시는 믿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지만 오빠요, 신랑이지만 또한 형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이면서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뻐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1장 가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할 때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온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깨뜨리는 통치권이었어요.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하고 그들의 세력을 제어하고 그것을 묶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의 거부나 거절이나 핍박에 지치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감격도 잊어버리고 전도자와 전도를 받는 대상자 사이의 역사는 영들의 존재도 잊어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만 남아버려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합니다. 상처가 되면 잠언에서는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이 산성 문빗장을 지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문 하나 깨뜨리고 성을 점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강력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따라합니다. 첫째, 나 자신을 향한 자각. 둘째, 대상자를 향한 공감.
셋째,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하라.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맨 처음 주님을 몰랐던 나를 떠올려 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내 영혼의 비명소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명지르던 내 영혼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지옥길로 향하는 그 고통의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혔던 감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동일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전도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원수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담대함과 그리고 권능으로 그들을 제어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구까지 나가기를 주님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핏값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형틀에서 나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어 있었고 멸망길로 갔었고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줄 몰랐고 그렇게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나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가졌는가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내가 전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식적인 전도의 행위만 남기도 하고 입술에 그냥 서포만 남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금 떠올릴 때 하나님 진정 감사하면서 주를 향해 찬양하며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과 긍휼이 내게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는 구원을 위해 기독해 하는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영혼에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혼미케 하는 영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그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결박하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며 하나님, 내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깨닫고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내게 구원의 감격을 더욱더 충만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성도를 하나님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죽음으로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판단과 정죄전에 긍휼히 먼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전도자의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담대함과 평강과 소망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채워주시옵시되 아버지 11월 27일 11월 30일 아버지 전도 축제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대신자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열차하시고 통성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11월 27일 11월 30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대신자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날마다 아버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그 대신자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등록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우자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신념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 손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백성들,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권세를 너희 빼주시옵시되 그 영혼들을 한 면도 빠짐없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야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말씀 대언하고 계시는 또 서울에서 말씀 대언하시고 집회하고 계시는 우리 박인홍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성례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사 말씀을 대언하게 조금 더 힘들지 않도록 지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아버님께서 부친께서 병원에 가시다가 또 넘어지셔서 지금 많이 다치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치유하시고 견고히 그 뼈 모든 부분들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그 육신들 가운데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목사님과 또 목사님 아버님과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서울에서 집회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박인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음란과 타락과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며 아버지 그곳에서 들리는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그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 어둠에 얼박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음란함과 타락함과 부패함과 아버지 동선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악한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동서에는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지성이 일어나가는 서울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동서에를 추진하고 있는 어둠의 영은 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되 아버지 성대가 아버지 힘들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피부를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고침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께서 치료하시셔서 마음껏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성대를 보호하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시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박인호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마음껏 대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넘어지셔서 아버지 안 보이는 상황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치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처치의 맞음으로 아버지 귀한 아버님의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아버님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부친을 만져주시고 머리도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재현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재현이 하나님이여 내일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그 목적까지 또 잘라야 되는 절개해야 되는 아버지 수술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현이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재현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의사의 손길을 도와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원 아파 치료하라고 반드시 고쳐 주옵소서. 이번에 저번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아파 있는 신명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에 빠져 있는 신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신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주께서 친히 만들어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반드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권세로 반드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넉넉히 승장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